세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시고 특별한 목적과 분명한 그 의도를 가지고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18세기 초에 보면 영국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영국의 사회와 정치와 또 종교적으로 여러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또 영적으로 사람들이 무감각했고 회의감이 많이 들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그냥 형식적으로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존 웨슬리 목사님, 그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부흥을 이루었던 새로운 그 하나님에 향한 신앙과 회복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조나단 에드워드나 그런 많은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특별한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1906년 7년도에 보면 평양의 그 대부흥 운동, 시기가 어지럽고 나라가 곧 일제 넘어갈 그 시기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학계는 1장과 2장,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4가지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예언의 메시지가 기록되는 그 곳마다 날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많은 선지서를 볼 때 날짜가 기록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이 학계 선지서만은 메시지 그 4개의 예언의 메시지마다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시기 때 내가 내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시기 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을 보시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그런 명령을 BC 538년에 내립니다. 그 명령을 듣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을 예루살렘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서 3장에 보면은 536년에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이제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걸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그 족장들, 지파의 족장들이 그 성전의 기초 놓는 걸 보면서 통곡한다고, 크게 운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기초가 세워지는 걸 보고 감격했던 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많은 방해들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놓는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외부의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걸 싫어했던 사람들의 공격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기초로 놓았을 때 그 감격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점점 사람들은 무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손을 놓아버리고 16년 동안 성전이 그대로 내팽개친 채 기초만 아마 놓고 조금 만들려고 하는 신흥을 하다가 그냥 손 놔버린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성전을 짓게 하여서 나를 향한 예배를 다시 드리게 하겠다고, 예배, 영적인 예배를 회복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지으라고 하는데, 이 성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껍데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 공동체의 믿음의 회복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성전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은 영적으로 신앙에 죽어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들은 많이 성장한 것 같은데, 건물들은 좋은 것 같은데,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없어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시간을, 세월을 허비해버리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장성하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되면서 이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도 별로 그냥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처음에 작년에는 처음에 몇 달간 예배를 못 드렸을 때 사람들이 간절해했잖아요.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디에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 홍수 속에 삽니다. 여기 틀면 저 목사님의 설교, 저기에 교회 예배, 유튜브에 가면 수많은 설교들이 넘쳐나는데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기 나온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감동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며 우리의 나무동산에서, 또 우리의 선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는 부서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는 2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아니, 기초를 놓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우리의 모습.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쉽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니라고, 하나님의 때가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16년 동안 완공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어두컴컴한 그 성전 건물을 짓다가만 황폐한 그 모습으로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지붕이 있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멀쩡한 집을 짓고 멀쩡하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생활에 익숙해졌는데 그 생활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먹고 살아야 하죠. 물론 먹고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죠. 또 자녀들도 공부도 시켜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들의 미래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도 성공적으로 성장을 시켜야지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 고국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집도 생기고 비즈니스도 괜찮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전히 성전은 황폐해 있습니다. 여전히 성전은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고 성전을 완공하겠다. 아니 조금만 더 내 자녀들에게 서포트를 하고 기르고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성전을 짓겠다. 그런 마음이었겠죠. 우리가 이민 생활을 훨씬 더 저보다 오래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민 생활 왔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을 붙들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익숙해지고 영어도 할 수 있고 비즈니스도 하다 보면은 집이 조금씩 아파트에서 이제 집 사고 조금 더 넓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있다가 할게요,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고. 지금 다시 일어서라고, 지금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멀쩡한 집에 살면서도 성전은 내버려두는, 신앙은 뒷전으로 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씨를 많이 뿌릴지라도 많이 거두지 못하고, 너희가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못하고, 너희가 돈을 많이 모으려고 했는데 그 모으려고 하는 그 돈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고. 어떻게 보면 좀 세상이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성공이 우리를 만족해 하지 못합니다. 좀 더 좋은 따뜻한 또 편안한 집에 살지만 그것을 가지면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싶은, 그것이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명성이, 우리의 편안함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그 함께 하심만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학개를 보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들을 일으킨 것은 더 좋은 비즈니스를, 더 좋은 성공을 보장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병마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육신의 깨끗함을 준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녀의 어려움이 있는데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성령의 감동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무슨 이득이 있냐고 그렇게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런데 여전히 너 문제 있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너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냐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아냥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문제 ABCD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들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보다 더 위로가 되고 확실한
보증이 우리에게, 약속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편이라고,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런데 언제든지 사람들은 뒤돌아설 수 있어요. 자기와 이익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뒤돌아설 수 있고, 또 같이 죽자 사자 못하는 사이인데 뭐 한마디에 토라져서 이제 얼굴도 안 본다고.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약속을, 그 맹세를 저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들의 실패와 관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너져 있던 그 바닥을 치고 있던 그들의 신앙이 다시 일어서서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난 사람들 많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위대한 일을 했던 엘리야 선지자였지만, 오히려 이사벨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걸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하나님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그렇게 로뎀나무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만 있는 게 아니라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를 내가 남겨두었다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무너져 있는 신앙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공동체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일으키셨고 그들을 소생시켰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 1장 14절을 보시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속상해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죄책감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원해서,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거든요.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12절에 그 두 가지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끝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때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들은 세 가지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변했죠. 그들의 마음이 이전에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보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라고, 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하고 괴롭히고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그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이제는 신앙을 회복해야 됐다고 그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마음 먹는 것에, 마음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마음을 먹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지, 내가 공동체 모임에 가야지, 내가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서야지. 마음만 가득하고 그 몸이
있지 않다면 그 마음은 다 거짓입니다. 다 가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마음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실제로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다시, 무너져 있던 황폐한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변합니다. 믿음과 행동이 함께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역사의 역사의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 중에, 믿는 사람 중에도 두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것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Using God,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Used by God,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 사용되어지는 사람은 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역사를 이루었던, 변화에 앞장섰던 사람 누굽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도전을 받아서 내가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냥 멀쩡한 그 성전의 아주 건물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성전, 마음의 성전, 그 개인의 신앙을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감동을 입고 공동체 모두가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함께 앞장섰다는 것을, 역사의 변화 가운데 그들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입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신앙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신앙은 늘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신앙이 과거형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정말 뜨겁게 기도했는데,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도 그렇게 뜨거운 시절이 있었는데 자꾸 예전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은 늘 신앙이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이루고 계신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몇 주 전이었죠. 몇 주 전에 청년들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성경을 알고 싶은데,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좀 같이 읽기 전에 먼저 설명해주고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청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다,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아침에 일찍부터 성경을 2-3시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무너져 있는, 아니 무감각한,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청년들 몇 명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공동체를 사로잡아서 변화되어서 이 무감각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감동을 통하여서 이 21세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모든 교회가 여전히 아직 숨을 죽이고 힘을 내지 못하고 선교도 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일어설 수 있는
그리하여서 신앙이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 과거에 우리 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지금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말씀에 그 읽는 그 모임 가운데, 기도하는 그 모임 가운데, 나눔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목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들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휴스턴 중앙장로회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고 또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문화와 풍조와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